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 점령 전쟁이었고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분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더 이상 전쟁을 치르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즉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앞장섰고 5년 동안 그 전역에 점령 전쟁을 벌였지요.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점령 전쟁의 마지막 부분과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지요. 11장 마지막에 보면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온 땅을 점령했고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있지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앞서서 31 성읍과 또 그 왕들을 여호수아가 쳐서 무찔렀어요.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써 전면전은 끝난 거예요. 그 땅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주요 성읍들이자 또 왕들을 쳐서 멸한 거예요. 그 지역을 이제 주도하던 왕과 성읍들은 다 점령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는 거지요. 곳곳에 남아있는 이제 주요 성읍과 왕들은 이제 점령됐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땅을 주도할 만한 왕들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크고 작은 이제 큰 성읍들은 점령됐지만 작은 성읍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점령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 정착 전쟁이 남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전면전이 끝나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이제 그 땅의 주도권은 누가 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쥐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패권을 이스라엘이 쥐었어요. 이렇게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섰고 5년여간의 이 정복 전쟁이 끝난 거지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이제는 그 땅을 분배해서 분배받은 지파들이 이제 그 땅에 가서 정착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정착하는 사명을 가지고 땅을 분배받고 나아가면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분배받은 지파가 완전히 멸하고 그 땅에 정착하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건 이제 분배받은 지파들이 가서 정착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런 족속들에 대해서 언급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말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배받은 지파가 가서 그 땅에 정착하며 완전히 그들을 멸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몇 지파에게 나누라 그래요?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왠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8절에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되어 있죠. 이들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에 레위 지파와 그리고 르우벤 족속, 갓 족속,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 얻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계산상 틀리죠.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은 동편에 받았고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됐으면 몇 지파가 되는 게 맞아요? 8지파 반이 남는 게 맞지요. 그런데 왜 9지파 반이에요? 요셉 지파가 그가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하면서 두 몫이 그에게 돌아갔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2지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지파 반이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9지파 반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그리고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기업이 분배되지 않고 나중에 이 12지파에게 흩어져 살아가도록 48 성읍이 그들에게는 주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 과정이라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땅의 분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적용한다면 굉장히 어렵죠. 재미도 없고 어려워요.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점령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착하는 각 지파의 사명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도 이 원리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을 점령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하고 있지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이 악한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점령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악한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점령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거죠.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정착하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그 땅을 완전히 정착하며 그 땅에 있는 잔존 세력들을 멸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분배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잔존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멸해야 돼요. 죄의 잔재들을 완전히 멸해야 돼요.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점령되어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이 점령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그 죄악들은 우리가 점령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정복하고 점령하는 건 우리의 사명인 거지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가정을 참된 하나님 나라로, 나의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승리의 깃발을 꼽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온 영혼과 마음에 곳곳에 꼽아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짐으로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완전히 멸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원수 맺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점령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원수 맺게 하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점령당하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사탄의 계략에 점령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깃발을 곳곳에 꼽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정말 사랑의 승리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로 승리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죽어지심으로 승리하고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뒤따라 이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사랑의 승리를 전하며 이 사랑의 승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온전히 점령해 놓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분배된 삶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사랑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가는 곳마다 꼽으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